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에 비슷한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팔복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가르쳐 본받아라는 의미에서 산상교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보배 같은 말씀이다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여하튼 그런 팔복, 그 말씀이 지금 본문과 참 비슷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닮았다고 이 누가가 마태의 말씀을 베꼈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보훈, 수훈, 교훈은 산상이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하셨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제 정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만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평지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평지보훈이라는 그런 말도 사용합니다. 다른 말, 너무 팔복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사용하시고 저기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반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사용하실 때 써가지고 다음에 또 사용하고, 마찬가지 너무 귀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20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제자들한테 한 것입니다. 제자의 특권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얼마나 기적을 많이 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서요. 그 큰 기적을 보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는 것은요, 이거 특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권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받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루의 시작 시간에 잡다한 그런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은혜요, 감사요,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의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야지 저희들이 어찌 그 말씀보다도 더 앞에 나가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지난주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예수께서 예수 인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요만큼 인도 스탑 끊고 여기부터 스타트 끊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을 동안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관심 있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어보나 만한 질문 제가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원하십니까? 저주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저주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나 만한 문제이지만 그 증거의 잣대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절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나서는
20장 말씀입니다. 5, 6절 말씀인데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 우상 숭배하면은 저주는 3, 4대까지입니다. 그죠?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3, 4대와 똑같은 잣대에서 불순종은 3, 4대, 똑같은 잣대에서 순종은 1000대.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있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를 지키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은혜 베푸고. 여호와라는 말을 3번이나 쓰십니다. 내가 확실하게 내 이름을 걸고 너희한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한테 말한, 모세가 백성들한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보면은요, 직접 모세한테 너는 이렇게 명령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정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의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뭐가 가난입니까? 여러분, 뭐가 가난입니까? 헬라어로는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가난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빈곤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저야 뭐 사역이 홈리스 사역이지 않습니까? 홈리스 사역이 저거 다 아닙니다. 한 기퉁에 있는 거예요. 홈리스 사역인데 저는 그 사람들 보고 꼭 이 문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복이냐? 여기 성경 말씀 꼭 그것은 아니거든요. 문자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이냐? 제가 홈리스들한테 꼭 그런 말 합니다. 꼭은 아니고 종종 그런 말 합니다.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홈리스가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 꼭 합니다. 당신들이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서 사장이 되었다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듣겠느냐? 그렇게 돈이 많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성경책 한 권 사서 한 절이라도 읽어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궁핍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그런 생각하겠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빵 찾아왔지만은 영원한 빵까지 받아가는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는 그것은요, 가장 밑바닥의 생활을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어. 비 올 때는 우산도 들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은 예배 드릴 거예요. 참 불쌍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요. 가난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이 무엇 같습니까?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움켜쥐지 않는 자, 다 써버린 자, 포기한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행위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것을 힘껏 내려놓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갖고 싶어서 양손에 꽉 쥐고 싶었지만은 주님을 위하여서 포기할 수 있는 자,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내려놓는 자, 이 빈손, 이것은 가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빈손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 돼가지고 제일 기뻤던 것이 뭘까 생각하니까 새벽기도 안 가는 것. 이야, 안 웃으시는데. 저는 선교사가 되면 저 워낙 목사님한테 이 새벽기도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떡하면 새벽기도 좀 안 빠질까. 저도 사실 청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작심삼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3개월은 가더라고요. 또 빠지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새벽기도 가는 게 힘들던데 결국은 앉아있더라고요. 가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새벽기도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청년 때에 그때도 건축헌금 때문에 옛날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에 기억납니다. 그런 목사님을 불러요. 건축할 때쯤 되면 그때는 그 당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였거든요. 마지막 날이 꼭 그거 합니다. 얼만큼 헌금하시겠습니까? 손 들고 장로님 얼마 하실래요? 그때 저 중학생 때였습니다. 하나님, 나 5만 원 하겠습니다. 야, 그 5만 원 갚는 거 애먹었습니다, 정말. 이 목사님은요 300만 원 했습니다. 청년 때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 300만 원 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전공이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건축하신 장로님이 그 아파트 단지를 다 짓고 나서 모델 하우스이지 않습니까? 모델 하우스를 이제 다 팔렸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나서 자기 아피스에 그래도 이 모델 하우스에 그 그림을 조금 자기 아피스에 놓고 싶어가지고 걸고 싶어가지고 이만한 이제 그림을 그래픽으로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받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러시더래요. 얼마 줄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뭐 그냥 주신 대로 주십시오. 그래, 그 목사님 일단은 그런 줄 알았답니다.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렸더니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왔는 거예요. 얼마 들어왔겠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예. 그 통장을 보고부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마는 그때부터 고민과의 싸움이었답니다. 아깝다, 바쳐야 한다, 싫다, 아깝다. 일주일 동안 죽을 고생했답니다. 그래서 역시 신앙인 사람 틀립니다. 그 300만 원을 주일날 다 바쳤답니다. 그때부터 주어지신, 내가 꽉 잡고 있던 그 돈을 하나님 앞에서 탁 내어놨을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표현을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줄인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복 받아야 하는데 복 받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 무엇에 줄인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권합니다. 말씀에 줄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갈급하는 자, 말씀을 사모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한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가 시편이에요. 그 시편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은 말씀이 시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절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한테 복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딱 내세우신 겁니다. 말씀 묵상해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야를 묵상할 때 받는 복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들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의하 마르지 않는 같도다. 그 다음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평범한 말씀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 와이프의 이모가요, 책을 사모님 한 분 계십니다. 책을 정말 열심히 읽는 분입니다.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하루에 한 권씩. 여러분, 문고분 아십니까? 저는 일본에 가면, 한국에도 있죠. 일본 가면 대부분 문고본, 우리 목사님 책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책이 팔리고 나서 나중 되면 문고본으로 꼭 나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딱 손바닥 하면 그 문고본, 이 소설을요 하루에 한 권씩 읽었답니다. 1년에 몇백 권씩 읽었답니다. 와, 그 사모님의 고백이 뭔 줄 압니까? 그 책 속에 들어가 있던 모든 지혜와 깨달음과 지식과 경험, 감동, 그 얼마나 쌓여 있겠습니까? 몇백 권을 읽는 분인데요,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었더니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고 그것을 사모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곡이 더 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통곡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이렇게 천국 가게 되어 있지만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통곡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통곡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가정, 아버지, 부모님, 형제를 안 믿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통곡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더 기도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의 소리가 울음차야 합니다. 마지막 복이 뭐냐 하면은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으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봉사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 큰 상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악한 종이요, 선한 주인을 도망을 가는 겁니다. 선한 주인이 도망을 가다가 물에 푹 빠졌습니다. 푹 빠졌다. 이 선한 종이요, 이 선한 주인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악한 종이라도 구하지 않습니까? 구해줬다. 그러면 이 악한 종이 이 주인을, 선한 주인을 위하여서 평생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이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헌신하지 않습니까? 직책을 맡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하나님은 큰 상을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성경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 헌신으로 그것을 갚아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값을.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몇 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셨습니까? 50년간 하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요,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려가면서 일했던 것이, 헌신했던 것이 50년 되십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그 50년간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셨던 것이 구원에 갚는 값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값어치는요 50년 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행위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상을, 상이 큽니다, 큰 상을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의 고백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 저는 이 감사를요, 어떡하든지 더 높이기를, 더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감사, 그냥 감사다가 아니에요. 더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감사를 더 높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맡은 그 직무에 더 열심히 하면은 감사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 감사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감사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스케일이 있습니다. 한쪽에는요 감사의 스케일, 한쪽에는 죄의 스케일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었다면은 감사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기억하면 감사는 올라갑니다. 밑바닥에 죄인의 인생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 감사는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문 앞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는요 펄펄 뛰는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죠. 폰이 타다가 벤츠 탈 그 정도인데요, 처갓집에 살다가 저택에 살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 팔아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인간의 도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 왜 감사 안 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확실히 압니다. 더 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더 큰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은 정말 큰 감사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밑바닥을 기는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정말 무거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아뢰일수록 감사는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아름답고 깨끗한 곳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죄 없는 곳이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가 깨끗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들은 이 기쁨의 감사, 큰 상, 이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큰 상이 나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처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양이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